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산적인 일은 인간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고의 결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수고하고 많이 얻는 사람이 있고 그토록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수고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합니까? 네.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공평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네. 불공평하죠? 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 수고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같은 출발선에 서서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불공평으로 차별받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공평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하면서 화가 잔뜩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거죠.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평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나도 역시 또 다른 면에서 불공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받기를 그토록 원하지 않으면서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다 더위들 드셨나요? 아침부터 너무 심오한 질문을 제가 하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공평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며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고 힘이 빠져 그물을 싣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빈 그물, 텅 빈 배로 돌아와서 허기진 삶의 배고픔을 그물을 씻는 일로 달래고 있는 그들, 생존이 급박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왜요? 오늘 그물을 잘 씻어놔야, 잘 준비를 해놔야 내일 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아야 우리의 삶이 또 살아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릴 여유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배를 물 위에 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하게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배 위에서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을 통해서 앞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너희들 순종해봐.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은 신앙의 기초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네. 이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신앙의 기초가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하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매일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처리된다고 그랬죠?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면 처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처리되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잡이로 그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어디로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디로 가면 없고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어떤 장소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물을 싣고 있겠습니까? 더 잡으면 되지. 가끔 낚시를 가서 집사람하고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러면 고기가 같이 따라 나가거든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계속하자. 저한테. 그래도 계속하자. 그러면 제가 그래도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잡힐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기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 안 잡혀야지. 안 잡힐 시간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전문가적 견해로 보면 예수님의 요청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당시 어부들이 쓰던 그물을 아마포라고 하는 그 줄로 만들어진 그물이라 좀 굵어요. 그래서 낮이 되면 금세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베드로가 잡으려고 했던 고기, 베드로 고기는요. 베드로 고기는 깊은 곳에는 없어요. 숭어떼처럼 낮은 곳에 몰려다녀요. 훌치기 잘하시는 정도가 있어요. 낮은 곳에 때로 몰려다녀요. 깊은 곳에는 없어요.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에 잡아야 되는데 이제 낮이 밝아왔어요. 새벽에 동이 텄어요. 눈먼 고기 아니면 잡힐 일이 없고 고기가 얕은 물에 떼를 지어 사는데 이게 갑자기 깊은 물로 그래 쑥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베드로의 전문성과 예수님의 초월성이 부딪혀서 갈등을 만들어내죠. 우리 사람들 중에도 많이 아는 사람, 좀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자기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이 부딪혀서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문가적 경험과 겨루는 일입니다. 시원하게 싸움을 이루는 거죠. 싸움을. 정성은 집사 배관 전문가인데 저분 앞에 가서 누가 수동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정성은 집사 콧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눈 감고도 저분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요청하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요청은 다분히 불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배가 고기가 가득 잡혀서 자기 배에다 못 실으니까 옆에 사람 배까지 다 채워서 실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요청은 이렇게 때때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해요. 신이 어디 있어? 불합리해 보여 모든 것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근데 신의 존재를 추적할 때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합리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당연히 해야 되는 합리적인 일도 안 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형구가 컴퓨터의 작동 원리 알아? 모르지. 빨리 모른다고 대답해. 근데 왜 하고 있어? 우리 합리적이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는 데만 꼭 합리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것들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수학이나 과학적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알의 대상입니다.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합리성은 합리성을 내포하지만 그러나 초월적인 겁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오늘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도 못해?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된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구분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것도 못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기의 흐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이거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이게 합리성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의 요청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문가적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청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 이 말이 너무 멋지네. 말씀에 의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불공평하신가요? 대답을 다 안 하니까 만만한 전석 집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불공평하신가요? 공평하십니다. 뻥치지 마세요. 불공평하지. 하나님 불공평해요. 불공평의 온도가 있습니다. 차별적 불공평과 사랑의 불공평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탕자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두 번째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다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떠나죠.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고성벌로 나가서 맞으며 그 상처난 이걸 다 감싸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맞아들여요. 그걸 본 큰아들은 이게 불합리해 보였어요. 왜요?
아니 나는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나는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벌어준 적이 없던 저 아버지가 저렇게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아들이 오니까 저렇게 해준단 말이야? 화를 내요. 자,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이 가깝습니까? 둘째 아들이 가깝습니까? 준석 집사님.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첫째 아들이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불공평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공평입니다. 어떻게 하지 공평입니까? 아버지가 너 이 새끼 왜 왔어? 꺼져! 나를 버리고 너랑 할 때 언제야? 이 새끼야 가! 이렇게 해야지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 시원하다. 그래 우리 아버지 멋지다. 그런데 보소와 기다렸어. 우리는 다 둘째 아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공평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불공평. 나 목회 현장에 가보면 우리 친구들이며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져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인데도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기도 3시간, 4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부흥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밤에 맞도록 고생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목회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열정을 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그냥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까? 불공평한 분입니까? 불공평한 분.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적어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말았어. 우리 같은 사람. 정성원 집사님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저분의 과거를 한번 필름으로 돌려볼까? 돌려볼까요? 그런 대로 사랑해 주시고 불공평한 사랑을 겪고 주님은 지금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로 그물을 싣고 있는 깊은 곳의 그물을 그들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결정과 판단과 경험이지만 주님이 던지라고 한 것에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텅 빈 그물과 빈 배로 사는 이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